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이 노회 주최 행사에 또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로 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천년 동안 역사 속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 10사람을 들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전기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구 용량을 표현할 때 100와트, 200와트 하잖아요. 그 와트가 바로 그 전기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겁니다. 100와트, 200와트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의 와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티븐 있잖아요. 스티븐 전기기관차를 발명하죠.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동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인데, 이 스티븐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있는 물에다가 열을 가하니까 그 물이 전기가 되어서 전기가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엄청난 그 세게 막 샤 하면서 그 물이 가만있던 물이 끓으면서 전기가 돼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면서 그 엄청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입니다. 열을 가하니까, 불을 가하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을 갖다가 열을 가하니까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열을 가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적들이 총을 쏴서 죽으면 쓰러지면 옆에 전우가 퍽퍽 쓰러지면은 막 열을 받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열을 받으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열을 받으니까. 자,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 볼 것 같으면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겨우 가정을 꾸리면서 억지억지 가난하게 살아가는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그 사람들 천부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거기서 놀라운 힘이 막 생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받으니까, 열을 받으니까, 불을 받으니까 그 힘으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을 가하니까 막 그냥 은혜가 막 속에 가득 차면서 그것이 은혜가 흘러 넘치면서 흐름이 있는 곳에 거기에 힘이, 에너지가 생겨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헌금이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이런 표현도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것이 막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흐름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 흐름이 정지가 돼버리면, 고이게 되면 썩어집니다. 다 썩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칠 때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지 않고 그냥 그걸 가다 버리면 소멸돼 버려요.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늪이 되고 썩게 되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항상 흘러 넘치는 흐르는 곳에 거기서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흘러 넘치도록 할 때에 내 심령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지구촌이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꿈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만 나에게 꿈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정말 중요한 마음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 그럼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권능으로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꿈은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꿈은 세상 나라 건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제자들의 꿈은 이 세상 나라 건설, 바로 자기의 나라 건설입니다. 제자들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건설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압제를 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그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있고 그때의 고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이 일제 지배하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또 제자들의 꿈은 자나깨나 항상 꿈은 로마의 속박을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우리도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을 이루실 것으로 기대하고 꿈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해방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이제 자유의 나라로 만들 때에, 새로운 나라로 만드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아무래도 함께했던 예수와 코드가 잘 맞는 우리를 좌정승 우정승 시키면서 한 자리씩 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의 꿈은 산산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꿈을 꿨던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허물어진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해방시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코가 10자는 빠져가지고 귀향을 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옛지급을 쫓아가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엄청나게 불닭이 나는가 봐요. 입이 전부 속 튀나와가지고 화딱지 나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라도 유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낙심돼가지고 다 내려, 이제 모든 게 끝장이다, 이스라엘 회복이 뭐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와서 보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던진 일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드디어 온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면은 그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들의 욕망과 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 자기 나라, 자기의 나라,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사람이 죽었다 깬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는데,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의 꿈은 여전하게 바뀌지 않아요.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회복할 때
어쩌면 우리가 좌정승 우정승 한 자리씩 찾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이런 욕망, 이런 욕심, 아주 집념이 대단한 거예요. 집요하게 그 꿈, 그 욕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 그리고 또 나와서 열심히 또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요. 어떤 목적입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 나오면은 이게 잘 될까 하고 이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영적으로 내 인격이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듬어져 가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빌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어떻게 잘 보여 가지고 직분이라도 한 자리 좋은 자리 한번 찾아 이마에 한번 계급장이라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뭐 사업의 목적,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목적, 장사의 목적, 장가갈 목적, 시집갈 목적, 이런 목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오로지 관심사가 세상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그런 무리들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이 드디어 독립할 때입니까? 해방받을 때입니까? 야, 그건 아버지 권한에 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가 알 바 아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뜻이 있으면 어느 때고 되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뭐가 중요한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성령 받아야 이루어질 나라고, 권능 받아야 야만이 이루어질 나라고, 그 나라는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몸살기도 있고 목도 좀 따끔따끔해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째려만 보지 말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냥 좀 표현도 좀 합시다. 아멘으로 공감이 되면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매주마다 서서 설교하다가 한 주 건너뛰니까 이 스텝이 달라지니까요, 이 강단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참 느낌이 한 주간 건너뛰는데도 굉장히 어색해서 여러분들이 쫙 째려보면은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 전에 같으면 설교하면서도 나도 째려보면서 할 텐데 이제 째려보니까 겁이 나네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무섭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멘으로 고개라도 끄덕거려주고 아멘으로도 해주면은 전하는 제가 위축되지 않고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준비해온 말씀 끝까지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유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자, 그러면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야 된다. 지금 성령 받으려면 일단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성령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모여? 예루살렘에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교회는 바로 성령의 전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역사하시지만은 안에 계신 곳이 없지 않은 성령의 전인 바로 주의 몸된 전이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뜨겁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 일단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하나씩 흩어져 버리면은 모닥불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불이 모아질 때에 모닥불이 활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 교회에서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바쁘겠죠. 그렇지만 수요일 날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날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거기서 2부 순서로 체육대회 하니까 여러분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일 때 거기 역사하는데, 모이는 그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380명 다 갚버렸어요. 남은 사람 몇 명 남았어요?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 모였던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 놀라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께서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기고 가셨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말 질서 있게 말씀에 서서 나갈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보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사도들의 허락하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허락하에.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허락하에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교회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몰래 들어오는 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가지고 또 목사 모르게 모이고, 목사 모르게 가르치고, 목사 모르게 뭐 또 일한다고 뭐 사업한다고 하고 일하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 모르게 살짝 들어왔어요. 목사 모르게 살살 가르쳐요. 목사도 모르는 일을 살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엄격한 어떤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는 것도 사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건 아무나 등록해도 되고 나갈 때도 그냥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가 장소와 협소해가지고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저 건물에도 모이고 하지만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는 뭐를 떼가지고 가야 돼요? 교적을 떼가야 되는 겁니다. 이명증명서를 떼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떼가지고 떼지 않으면은요
지난 날에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그 이명 증명서가 없고 교적이 없으면 전부 다 제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로선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버리면 뭐 거기 가서도 직분 받으면 되지. 아니, 그 전에 그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떼 가지고 가야 돼요. 떼 가지고 가면 거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11조는 어떻게 했고, 모든 생활 기록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떼오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의 과거를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는 얘기죠. 요구하는 교회는요.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허락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만이 과거의 모든 직분과 안수받은 것, 그리고 신앙의 연조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대로 연장성산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틀려도 나갈 때는 반드시 목사님, 수틀려서 전 나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뒤틀려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 용서는 부하든지 말든지 허락해 주세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명 증명을 떼주지 않습니다. 허락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곳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체와 같아요. 모든 그 머리에서 지시하면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따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머리는 지시하는데 지 마음대로 놀아나, 그것은 그 사람은 뭔 병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몸에서는 엉뚱한 것이 머리의 지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을 뻗쳐나가네. 이게 뭔 덩어리예요? 암덩어리죠. 머리가 지시하는데 지시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몸 안에서 어떤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점점 퍼뜨려 나가는 거야. 점점 퍼뜨려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은 결국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로, 메스로 그 덩어리는 떼내버리는 거죠. 메스로 수술해서 떼내든지, 아니면 항암을 투여해가지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뭐가 있지? 방사선을 쬐가지고 죽여버리든지, 그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자기네들끼리 세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그 몸이 결국에는 결과가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마찬가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질서 정연하게 역사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회는 성령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는 모여야 돼. 모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떤 곳에 임하느냐, 모였을 때 임하고, 또 어떤 곳에, 순종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한다. 믿습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저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없잖아. 몇 절이야? 5장 32절 찾았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 예? 예. 32절 맞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뭘 줘요? 성령도 그러하다.
자,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누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죠. 자, 얼마나 모였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120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다 집에 가고 이제 뭐 애 봐주러 가야 된다, 남편 저녁 해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다 가고 120명 남았어요. 500명 중에서. 그래서 남아가지고 그들이 한 열흘 동안 간절히 매달려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고 순종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약속을 이미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1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성령이 임하면은 큰 권능이 따라오게 됩니다. 엄청난 권능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막 뜨거운 김과 같이 증기와 같이 이게 막 그냥 있도록 그냥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외치게 되는 거죠. 외칠 때에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면 맹성하게 나가면은 우선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누가 나오겠나, 해봐야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들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리라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의 과정으로 이번 수요일날 일단 우리가 모이자 하는 겁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요일에 있을 한마음 체육대회 축제 그리고 또 5월 26일에 있을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행복한 전도주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